저희들이 요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이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불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길 원합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께만 아뢰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능력으로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매일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주를 아는 자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인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지켜주시며 평안으로 보호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여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회개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의로운 자의 믿음과 고백과 찬송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땅과 민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알며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거룩함으로 주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독생자의 피로 구원 얻은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평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강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시는 한 해가 되길 간구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그 식구들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감당하시는 교회의 사역들 위해 주께서 도우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이 더욱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육체로 인해 낙심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로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에 지치고 힘든 시간들마다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힘주시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맡기신 사역과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평안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과 삶에 지치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발로 안아주시고 피곤한 일상에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담비로 늘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병들고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며 기댈 곳이 없는 다윗의 슬픔과 아픔을 들으시고 평강을 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을 이길 힘이 오직 주께로부터 나오고 믿음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상한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실 것이며 병든 곳이 낫고 회복되는 주가 일하시는 능력의 기적들이 교회 지체들의 모든 삶과 구석 가운데 일어나는 소망의 간증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모와 형제를 떠나 이 땅 과테말라에서 살게 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이기심과 공명심을 버리고 공의와 공정을 행하도록 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양심과 마음을 가로없는 결단과 추심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며 인간의 탐욕의 바퀴에서 벗어나고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도록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고치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을 찾는 변화의 역사가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테말라에 보내심을 받고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시고 베푸신 예수님처럼 선행으로 다가가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축복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게 또한 하시고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의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배운 복음으로 그들의 삶과 교회의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도록 도와주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의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육체를 더욱 강건하로 붙잡아 주시고 사역 중에 마음이 낙심되고 상처받지 않도록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선교지의 지체들과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와 학교와 그들의 장막에 가득 넘치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 권능의 입술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고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안식일의 성전과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어두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온전한 예배로 시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구할 때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촌수가 사촌 동생이 되죠.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막 박수 칠게. 정말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 집안마다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테말라 평강교회도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못생기면 못 들어와.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돼. 우리 세연이 얼마나 예뻐. 못생기면 못 들어와. 아우 진짜 하나님 무서운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카트라인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맨날 나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담될 때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구에 전체적인 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다 나눠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2024년도 결산을 보고합니다.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으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보고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교회연합회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한테 졸랐어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할애를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 대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장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요일 날 오전에 내가 꼭 나와야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자리를 준비하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첫 번째 2025년도 금요 기도와 찬양이 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설교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세교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면 싹 끝날 수 있도록 쭉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동일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이대로 응답하시기로 하셨던 것이 지금 우리의 세대까지 계속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고 그 감동한 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들었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뿐이지 저희들이 이 자리를 떠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처 광고 드리지 못했는데 나가시다 보면 달력이 있습니다. 한 세트가 벽걸이와 책상께 있는데 한 사람당 2개씩, 한 가구당이 아니라 한 사람당 2개씩 가져가시고요. 더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또 봅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3개로 나눠져 있는 모든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게 31절 32절 안에도, 33절 34절 안에도, 35절 36절 안에도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곳이라도 그분을 모실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곳에 오늘 구름 가운데 임재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이 중보 기도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곳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전히 겸손한,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못 담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이 이 안에 묻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31절 32절을 통해서 공의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righteousness,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31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잠깐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성전에 와서 맹세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근거가 되는 율법이 출애굽기 22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어떤 주인이 있어요. 그 물건의 책임자죠.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맡긴 것 중에 차이가 난 겁니다. 마이너스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맡은 자에게 추궁하니까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없어진 물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재판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께서 막 벼락을 치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재림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있을 때마다 공히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주인들이 생기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재판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직접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은 항상 공의롭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공의로운 것 같은데 내 중심입니다. 내 이득과 내 상황에 더 충실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아니게 삐뚤어지게도 판결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결론도 도출해내곤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이라고 해도 거짓 맹세하는 인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이어도 겁내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정의같이,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냐면, 세상에서는 아주 불의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찬양은 열심히 아닌 척하면서 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예배 안 받고 싶어, 너희들의 재물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 너희들의 찬양 소리 시끄러워,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 그런 예배 나 안 받겠어, 그런 찬양 듣기 싫어 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공의를 세우지 않고 거짓말하는 일이 점차 만연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붙이는 사람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해서 직접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해주시는데 오늘 기도했더니 눈 뜨고 났더니 앞에서 팍 쓰러져 있어. 참 쉬울 거예요. 그러면 감히 공의롭지 못한 거짓 맹세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공의를 바로 실천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머리에 머리띠 메고 분신자살하고 양쪽에, 그게 우리가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하늘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녀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조선시대 때부터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런 공의롭지 못한 일을 보거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편 37편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맨 밑에 노란색으로 칠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양성해낼 수밖에 없다고도 하셨지만 시편 37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다른 말로 할까요? 최희찬 버전. 내가 책임져. 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은 내가 지킬 거야. 아닌 사람 내가 멸망시켜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일 아니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다 마동석이 돼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한 대 쳐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고, 만나 슈퍼히어로가 돼서 내가 지금 온 세상을 정리하고 싶어 죽겠어요.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만들어진 게 슈퍼히어로고 마동석 같은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분내고 화내는 것은 너희들의 죄만 키울 뿐이니까 그러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뭐죠? 그 찬양 보면 좀 기다려줄 수 없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여기가 짜릿짜릿해요. 좀 더 참아줄 수는 없겠니?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화가 나 죽겠어요. 사기당했는데 그 사람이 눈앞에서 가족들과 내 사기친 돈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어. 그건 놔두기가 어려워요. 눈 뒤집어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많은 오해를 사요. 에휴, 아무것도 아니었는가 보네. 그런데 제가 설쳤구만. 거짓말 아니야? 비난도 받고요. 손해까지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참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살아갈 존재인 것을 기억하세요. 이 땅이 끝이라면 전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사기치라고 그러고 도둑질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줘서라도 이 땅에서 잘 살아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걸리면 됩니다. 잡혀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우연히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살 사람이에요. 우리가 차이가 있어야죠.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시키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알아서 너희들 사기쳐가지고 이놈 저놈 알아서 잘 해먹고 살고 너 괴롭히는 놈 죽여버리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내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곳, 그리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 그것과 상극되는 곳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존재한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저런 놈, 나쁜 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게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마지막에 가서 누려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참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완벽하게 해결될 곳이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억하세요. 어디에 무엇을 심으실래요?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과테말라 평강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났더니, 제가 지금 가로치고 뭐라고 썼겠어요? 그런데 아주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아마 교회 안 올걸요. 저희 교회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서워서 오겠어요?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설교 제대로 하겠어요? 내가 뭐가 깨끗하다고. 그러나 그렇게 됩니다. 왜? 솔로몬과의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은 33절 34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전쟁에 패배하게 되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었을 때 패배하는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전쟁의 승패가 죄로 인해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무조건 패배하고 죄 안 지면 승리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결과가 이것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부족함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도 죄라면 죄이지만 너무 약해서 그 나라가 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싸움박질 못하는 애가 큰 애랑 만나면 지지요. 똑같습니다. 그렇게도 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아닌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이것만 응답인가요? 아니, 이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그 승패가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죄 때문에 패했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알게 되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문제는 어떤 죄인지 밝혀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여호수아가 진짜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온 군인들이, 온 백성들이 다 동원돼서 여리고성, 견고하고 큰 성, 강한 성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락하게 해주셨어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 보니까 3,000명만 보내면 되겠대. 충분히 이기겠대. 그래서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침략했는데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때 왜 그랬죠?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창피하세요? 우리 쪽팔려 죽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그가 지은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죠? 이 생각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이 생각 미처 전에 다른 생각들, 세상적인 방법과 이게 막 머리에서 돌아가면 하나님과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아닌데 이 생각은 꼭 해요. 어저께도 그저께인가 우리 자동차 타고 갖고 오다가 아띠뜰란에서 아마띠뜰랑이죠. 오다가 자동차가 제가 옆에서 큰 차가 와서 탁 피하다가 타이어가 완전히 뜯어져 나갔어요. 그걸 딱 섰어요. 딱 두 길인데, 야, 뒤에서는 차들이 올라오고 앞에서는,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걸 사실 못 견뎌야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뒤에 차가 길게 쓰고 앞에 차도 못 가니까 막 진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지? 우리 이상숙 장로님께서 빨리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왔는데 알았어요, 뭐 때문인지. 오늘 이 내용과 똑같아요. 야,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네가 불평하고 말하는 거 내가 원치 않아.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그 전에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입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내가 불평하고 토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럼 회개해야죠. 그리고 밝혀진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창피해도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죄가 밝혀져도 후폭풍이 두려워서 드러내고 회개하는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르지 않습니다. 죄인데, 잘못인데 후폭풍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외쳐야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해서도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그 말 듣고서 회개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싹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도 그렇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떠도는 민족이 되었다고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보내 주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양 역대하 7장 14절, 오늘 유성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뭔지 아세요? 주의 것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땅을 주의 땅, 주의 소유로 삼아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소유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면 그 나머지 모든 부분도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전쟁의 패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내용이 35절 36절인데 이것도 죄로 인해서 가뭄과 기근이 들었을 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일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똑같겠죠. 이것도 모든 가뭄과 그 나라의 어려움이 죄로 인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탓만 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만 하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았어도 기근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 탓만 타고 나는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요. 그러면 왜 공부를 해?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험날 딱 가서 주님께서 아주 막 크게 번호 보여주는 것만 찍으면 되지, 들려주시는 음성만 적으면 되지. 아니거든요.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로 인해 일어난 어려움이 밝혀지거나 깨닫게 되면요, 회개만이 답입니다. 다른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 이게 죄로 인하여 지금 이 일까지 벌어졌구나.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죠. 다른 데서 무엇인가 찾아서 쌓으려고 그러면 아내가 골마 들어갔는데 그 위에 계속 반창고만 붙여대는 거랑 똑같아요. 그 썩고 냄새나는 것을 도려내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리 덮으려도 덮여지지가 않고 썩어 들어가 마지막에는 그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실 뿐 아니라 이때 우리가 행할 선한 길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증거가 그 가르쳐 주신 선한 길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드러났었는지 아세요? 가뭄이 들어서 난리 났을 때가 있습니다. 아합 왕 때. 그때 엘리야와 지금 아세라와 바알, 이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 드러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바알 사제와 아세라 사제들을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하십니다.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길로 행하라고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내리십니다. 물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마태복음만 읽어봐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많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하였으니 은혜로 선물로 주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그 삶이 나를 믿는 바른 믿음의 바로메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안 삽니다. 자, 여기에 독이 타여 있지 않다라고 믿으니까 제가 마십니다. 이걸 마시면 내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이 물 마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으로 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것을 믿는지 아닌지를 증거해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그 믿을 때 너희들은 이러한 행동이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지, 그렇게 살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는 아니에요. 요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잘 가지고 계셔야지 까딱 잘못하게 되면 뭐 저쪽 이단들이 구원을 해야 뭐 행위를 해야 구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셨는데도 힘들고 불편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해결로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피당해도 바르게 그 길로 가야지요. 이 일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적용되는 회개와 회복의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가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살고 있는 땅 과테말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과테말라가 온전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평화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도 내용을 보니까 나라가 둘로 짜게져서 싸워요. 공이 뭐 서로 자기만 옳대요. 자기만 말만 맞대요. 분명히 바른 길이 아니에요. 과테말라의 부정부패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고요. 어저께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서 길 건너편에 있는 BI에 가서 돈 좀 뽑아오면 안 될까요? 막 펄쩍대면서 안 된다고, 절대로 걸어 다니시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이 근처 너무 위험한 데라고. 그러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테말라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오늘과 같은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기도를 어디를 향하여 합니까? 자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요. 어디에서 해요?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단체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오 주인이라고 믿고 부르고 교회 나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이 영혼에도 관심이 크십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 대한 관심은 훨씬 더 크신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땅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명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예화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죽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큰 성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롯의 가족들이 10명 정도 되는 하나님을 아는 의인들을 못 만들어낸 겁니다. 그 일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과테말라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자금의 사태는 어디에 책임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그들에게? No!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심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포인트는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교회들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답답할 수 있지만 아까 시편 37편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회복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가능했으면 지금 과테말라 이렇게 됐겠어요? 대한민국 지금 저렇게 됐겠어요? 아니에요. 저건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게 바르고 어느 게 틀린지 우리는 분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 저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는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 사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 그게 공이냐?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냐? 이래서 믿는 사람들까지 불쑥불쑥 튀어나와 허튼 일을 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지요?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것을 참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죄를 만들어 넘어지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딴 일 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셨고, 이 약속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주시킬 수 있는 성전이 된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 모임, 항상 저희 교회가 주제를 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과테말라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 믿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게
확실하니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과테말라는 회복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러한 능력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또 다른 능력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나오셔서 같이 울며 기도합시다. 아수르가 요나가 몇 시간 걷지도 않고 외친 소리로 동물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기를 쉬었던 그 죄 때문에 내 조국이 이 땅이 이렇게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책임 있는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이 먼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하여 했던 기도가 지금 우리 과테말라를 위하여도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평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